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교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실과 신앙 사이에는 좀 괴리가 많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친척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시댁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시댁은 다른 종교를 믿었던 전적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친정보다 오히려 시댁이 하나님께 더 축복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이 없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시댁은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며느리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끝까지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댁과 친정 가족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 자기들에게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는 하긴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풀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며느리가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고백하면서 친정이 잘 안 돌아가는, 친정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깨닫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고 해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와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왔다고 하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종함으로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처음 마주했던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지금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은 주전 9,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전 8,000년 전경에 성벽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른 시기가 주전 14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6,500년 가량의 세월 동안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 성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신호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당시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 둘레는 약 6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 바퀴 성 둘레를 도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도 1시간 안에 충분히 돌 수 있는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승리의 비결은 이렇게 얼토당토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에는 도무지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저편에서 행한 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한 심리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내지르는 것만으로도 6,500년 이상 견고하게 지켜왔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죠.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번째 날만 7바퀴를 돌았고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느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헤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 드리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다만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 그리고 그 라합의 가족들은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살려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이 신호에 맞춰서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 앞으로 나아가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진멸하였고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려주었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열리지 않는 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지리한 공성전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공격하는 사람이 불리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문을 여는 것 대신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당시 어떤 전쟁 전문가들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저주를 내리죠.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모든 아들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를 재건하랬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아합 시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을 재건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던 사건을 우리 열왕기상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호수아의 저주가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5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도 확 퍼지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아무런 권능도 권위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가면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면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리고 성벽은 삼중으로 설계된 성벽이었고요. 아무리 공성전을 벌이고 투석을 해도 바깥 성벽만 무너질 뿐 안쪽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얼마나 성벽이 두꺼웠으면 성벽 위에 라합이 집을 짓고 살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 요단강 물을 멈춰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던 것,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이셨던 것,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헐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VIP를 목장에 초청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공을 들여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꼭 갈게. 약속을 딱 잡고 어제까지도 연락해서 오늘 온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오는 날 꼭 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못 와요. 처음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하고 처음 교회를 인도하는데 집안에 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이런저런 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방해가 심해요. 부흥에 참석하려고 하면 갑자기 약속이 겹치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내려오라 그러고, 그죠? 목장 모임에 참여하려면 꼭 급한 일이 생기고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 라고 결심하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죠.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몸에 암이 있다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대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키기도 해요. 성도들끼리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도 만들고요.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없도록 이런저런 바쁜 일들을 엄청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예배에 전념할 수 없게, 예배에 소홀하게 만들죠. 예를 들면 사업이 잘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러면 가서 이제 유문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정말 가게가 잘 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요.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열심히 중보하겠죠. 갑자기 장사가 잘 됐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됐어요. 그럼 그분이 교회 열심히 나올까요? 안 그래요. 가게를 하나 더 냅니다. 그래가지고 바빠가지고 도무지 교회 나올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치면 즉각 반응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의 약한 곳을 손금 보듯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곳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한테도 선명아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부분은 침묵하시죠.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해도 말씀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답이 찾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연초해 주셨어요. 그래서 연초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나를 둘러싼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애물들은 너무나 높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염려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부르지도 하나님은 왜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은 그저 공중에 메아리치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의미 없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시편 37편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특히 25절, 26절 말씀. 제가 친교를 나눌 때 한번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후에요. 저희는 길바닥에 대해 앉았어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매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부르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매월 10,000원 정도로 기억해요. 두 사람 합쳐서 10,000원 정도 되는 소년 가장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쌀 조금 받았고요. 그리고 라면 한 상자, 그리고 마늘장아찌, 때로는 깻잎장아찌 한 청조림 하나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상전에 이렇게 기독신문에 투고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우리 남매에게 매달 7,000원 정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그 한참 많이 먹을 때라 동사무소에 주는 라면과 쌀로는요 한 달을 버틸 수가 없어요. 한 열흘가량은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신문 배달 2구역, 한 구역 할 때 15,000원 줬거든요. 2구역을 뛰고요. 뛰고 나면 헐레벌떡 학교 가기 바빴고요. 신문 배달도 하고 구두도 닦아보고 겨울이면 찹쌀떡도 팔아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한 건 아마도 못지나 찹쌀떡이요 뭐 이렇게 외쳤던 탄탄해진 성대 때문이 아닐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중국집에서 알바하기도 했어요. 중국집에서 일하면 짜장면을 실컷 먹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구걸하는 신세는 아니었지만 거의 걸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일평생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그러면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나는 뭐죠? 나는 의인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고 되묻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기나긴 방황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요. 군생활 중에 어떤 권사님 교우로 다시 교회에 돌아가고 그저 의무감에 이런 저런 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제 질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말씀이라도 붙들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다시 하는데 시편 37편 말씀이 다시 내 눈에 들어와요.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3절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 힘을 의지하였고요.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고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기쁨을 찾았고요. 내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신 것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참 모순이었던 거죠. 이후로 내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침묵 가운데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침묵이 내게 세미한 음성이 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고집과 내 큰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묻혀가지고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장통에 가면 확짝짓골 하면 옆에 사람하고 대화 나누기도 어렵잖아요. 나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들으려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내 안에 흘러서 나를 통해 주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또는 목자, 목녀, 목부가 또는 장로님,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분들이 보여주는 말씀의 경륜에서 힘이 느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나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으로 온 가족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해 준 일로 억울하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부를 때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차고 있던 차고도 다 풀렸습니다. 이 일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만류하였죠. 간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간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선택이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라합의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라합과 같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어요.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 한 사람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면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가족들은 나를 낱낱이 알고 있거든요. 나의 실수를, 나의 민낯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가족들이 볼 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비밀을 준수하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죽지 않아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6일 동안 성 주변을 돌 때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오면 절대 죽지 않아. 살 수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줘야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방주에 올라타면 살 수 있다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라합은요, 그의 가족과 그의 부모와 친지들이 모두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라합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부터 마음에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잖아요. 새해, 나는 올 한 해는 내가 10kg를 감량하겠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세웠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작심 3일에서 이틀만 하더라도 내일 일단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으면,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운동은 물 건너 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고 결국 라합과 같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구원을 향한 소원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갈증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요, 시각적인 방법이에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대상이 뭔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야 될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내 친척들은 나를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봐, 정말 하나님이 있으신가 봐, 확신이 돼야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금방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면 마음이 열리고 언젠가는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책 읽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나는 TV 다 보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야, 책 읽어라 하면 책 읽습니까? 절대 안 읽죠. 나부터 TV를 끄고 TV를 치우고 딱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책을 읽게 되잖아요.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2025년 매일 성경 통독 링크를, 유튜브 링크를 목자와 목녀 목부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오늘 내가 들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친척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에게 보여주면 돼요. 간혹 간증을 들으면 이런 간증들은 빠짐없이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주 17일 날, 18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사랑교회에서 목자 목녀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아마 간증자가 나온다면 비슷한 간증들이 레파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간증들이 꼭 있어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온갖 구박을 서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너 죽고 나 죽자 달라지던 아내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있는가 봐. 교회 가더니 뭔가 달라졌어. 궁금한데 따라 나왔다고 장로가 되신 분이 있고, 남편이 주일이면 가족들을 내팽개쳐 놓고 교회 가니까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했던 아내가 남편이 아무래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궁금해서 교회 한번 나왔다가 권사가 되셨다는 간증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남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우리 집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아직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나아가 지역사회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면 나부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난공불락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도요. 그리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불신 가족도 그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철옹성과 같은 그 마음의 빗장을 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강직한 마음, 여리소 성과 같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면 마침내 그도 여리고 성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정직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